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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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아모스 4장 6절에서 13절 주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항상 그렇게 부르시죠. 내게로 돌아오라고 늘 부르십니다. 그래서 보니 6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었어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양식이 떨어지게 하면 나한테 올 줄 알았더니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했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물을 비를 내리지 않게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라 너희 많은 동산과 북동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팥중이를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깐부기를 쳤고 이렇게 동산과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으나 너에게 돌아오지 않았고 10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콜찌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는 무너뜨린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까지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마지막 절 13절에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알리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더라. 반복되죠. 3장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은혜를 저버린 그들의 죄와 이로 인한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4장에서도 아모스는 그의 죄를 언급하죠. 즉 사치한 지배계층의 경제적인 착취와 종교적인 위선행위 그리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심령 끝으로 이들에게 확정된 심판의 선포 등을 아모스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배계층의 착취와 위선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바산의 암소라고 호칭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죠.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바산은 요단 동쪽 길랏 북부의 기름진 목축지대를 가리킵니다. 바산 이곳은 풍부한 초장지대였기 때문에 살찌고 기름진 암소들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아모스가 언급한 암소들을 가리키는 대상에 대해 대체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치와 허영에 들뜬 이스라엘 부녀자들이라는 견해가 있고 둘째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무리를 가리킨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견해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의견이 분분한데 이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배계층을 총칭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무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허영이 들뜬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부녀자라고 하는데 글쎄 꼭 부녀자겠어요? 사람들이겠죠. 이들 지배계층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며 압제했겠죠. 또한 술에 취하여 흥청거리기도 하였을 것이다. 바산의 암소 에스겔 39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하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산의 흰센 소 시편 22편 12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12절에서 지배계층에게 이 말 징벌입니다. 아모스는 바산의 암소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갈고리와 낚시로 끌려가는 물고기의 비참한 시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죠.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는도다. 주 야훼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되 때가 너희에게를 치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납치로 너희의 남은 자들로 그리하리라. 2절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이런 징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말이에요. 반드시 시행되리라고 강조합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원수들의 침략을 예고하고 있죠. 즉 아수르 등의 적군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린 후에 백성들을 죽이든지 포로로 끌고 가서 높은 산 허름한 산에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즉 아수르 등의 적군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린 후에 백성들을 죽이든지 포로로 끌고 가든지 높은 산 허르몬에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르몬이 헬은 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메섹 너머에 있는 만니 땅의 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얘기해요. 이왕 지역에 먼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스라엘의 바산 암소들은 원수들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맹세예요. 시편 89편 35절에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르몬이 나옵니다. 이르며 51장 27절에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를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며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르만니, 하르민니, 하르민니. 예레미야 51장 27절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위선 행위를 책망하고 있죠. 4절부터 다시 보죠. 너희는 베들레가 범죄하며 길갈에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분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야훼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7절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지.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게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여러 가지로 핍박을 해도 내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위선 행위를 책망하고 있어요. 빈정되는 옷으로 아모스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조상들이 제단을 쌓고 종교적인 중심지로 삼았던 길갈과 베델레바라고 권고하죠. 이곳은 금송아지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곳. 따라서 아모스는 그곳 백성들이 가서 마음 놓고 죄를 범해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너희들 죄를 범해봐라. 또 1년에 한 번씩 드리던 제사를 매일 드리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3일마다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종교적인 열심과 충성을 표현하는 수은제와 낙헌제도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보라고 권고해요.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너희들이 보기에도 거룩하고 정성을 다한 것이기에 기뻐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가증된 행위라고 절망적인 탄식으로 백성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지만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비를 이렇게 내리게 하고 한 부분 비를 내리지도 않고 어떤 부분은 비를 내려도 그렇게 말랐어도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 마시러 갔지만 그래도 마시지 못했으나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약하게 하며 너희 지명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또 내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11절에도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쪽과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6절에 내가 너희 성읍에서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너에게 비를 멈추게 했지만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게 말랐고 두세 성읍은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예요. 야훼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나이까. 예레미야 5장 3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고 얘기를 해요. 회개를 거부해요. 백성들이 계속되는 재앙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가증한 행위라고 아모스는 절망적인 탄식으로 백성들을 비웃어요. 한마디로 백성들은 그동안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다했지만 실상은 우상만을 숭배하면서 야훼 신앙을 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는 백성들이 이것들은 위선을 조소적인 어투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지가 된 길갈이죠.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0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곁에 길갈에 진쳤고 경계 길갈에 진침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합니다.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회개를 이렇게 거부했어요. 계속되는 재앙을 내렸지만 첫째는 먹을 양식이 없어 이빨이 깨끗할 정도로 기근과 굶주림을 주셨죠. 네, 두 번째는 가뭄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백성들이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물이 없어 쓰러지고 비록 물을 찾아도 만족해 마시지를 못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죠. 그리고 가뭄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11장 17절에 야훼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야훼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의 원인은 계속해서 재앙을 열거하죠. 세 번째는 풍재와 깐부기와 팥종이 재앙으로 먹을 것들을 없애버린다. 넷째는 열병이죠. 다섯째는 전쟁에서 패배를, 여섯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황폐화시키겠다 이렇게 경고하죠.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이 모든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아모스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이 야훼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했지만 이를 깨닫지를 못해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입니다. 학계 2장 17절에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회개의 권고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죠.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회개치 않게 하나님이 더 큰 징계를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백성에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고 선포하셨는데 여기서 이와 같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아마도 지금까지 징계보다 더 심한 징계가 임하리라고 무거운 침묵을 통하고 그렇게 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비하라고도 엄청난 징계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명하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엄한 진노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싸움을 예비하라. 잠언 21장 31절이에요. 싸울 날을 위하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야훼께 있느니라. 우리 한참 현수막 크게 붙여놨었죠. 예비하라. 에스겔 38장 7절에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이는 우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세요. 아모스는 본문의 결론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의 징계를 내리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강하게 소개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산과 바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자신의 뜻을 알리는 계시의 주님이시고 낮과 밤을 섭리하는 주관자이시고 땅의 높은 데를 밟으시는 심판주라고 소개하죠. 이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만군의 야훼로서 이 백성을 심판할 수도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으로 아모스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주 되신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셨으니 이스라엘의 멸망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만군의 야훼, 사무엘하 6장 18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대기를 마치고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땅의 높은 곳을 밟는 자라고 미가서 1장 3절에 야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4장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죄는 바로 회개치 않는 것,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책망이었죠. 종교적인 위선에 빠진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야말로 심판주 되시는 야훼 심판 의지를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임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 사실을 널리 알려서 백성들의 회개를 유도했으나 백성들은 점점 멸망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로만 자꾸 나아갑니다. 그래서 문맥이 6절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5번이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곳을 계속해서 촉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가시나무와 같이 불타면서도 결코 소멸하지 않은 민족, 그것은 오로지 그들의 야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오늘날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는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빼앗겨버린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도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서도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은 없는지, 떠나고 있는 나는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세상에서 갈등하며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또한 그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기도 했어요. 출애굽기 4장 22-23절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내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서 결국 첫 태생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핏값으로 치우셨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다시 육신의 타락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 안 듣는 자녀에 대해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자신의 자녀들을 책망하고 꾸짖으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한 배워보도록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음식이 없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6절에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이를 깨끗한 채 놔두었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식량을 부족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마귀가 예수님께 돌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실험했을 때도 그렇죠. 주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근데 빵도 먹어야죠. 우리의 육체가 그날그날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아니고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거기서 떠나서 하루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과식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음식은 그 다음날까지 남아있지 못하고 그날 저녁에 소화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하루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먹지 않아도 되는 양식이 아니다. 육신의 양식은 식사 조절을 하지 않으면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오늘날 그렇죠?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양식입니다. 많이 먹어도 체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고 그냥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당연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광야에 40년간 만나를 먹었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요.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더 이상 만나를 먹을 수가 없게 되죠. 만나가 끊어지죠. 이제 그들은 땅의 양식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그 땅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내가 농사지어서 먹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지 않으면 곡식이 익지를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땀을 흘려도.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잊고 하나님께서 돌이켰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의 양식의 공급도 중단해버립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이를 깨끗한 채 놔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식이 없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을 부족하게 하였다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면 주께 먹을 것을 간구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양식 공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빵을 주시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님께 양식을 구하러 오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적 양식이 공급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영적 양식의 중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황폐화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하루속히 돌아오라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양식을 먹기 위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주목해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징계하신 주님의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비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7절이죠. 추수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을 때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노라. 내가 한 성읍에서 비가 내리게 하였고 다른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였더니 어떤 땅에는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지 않은 땅은 말랐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연을 통한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봐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지 않거나 이 모든 게 그냥 기후 탓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날씨가 맑은 것과 같은 기상현상이 한낱 자연의 섭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성경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자연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레위기 26장 4절에 내가 알맞는 시기에 비를 주리니 그러면 땅은 그 소산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그 열매를 내리라. 신명기 28장 12절에도 주께서는 그분의 풍성한 보물 창고를 내게 여사 하늘에서 계절에 따라 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빌려줄 것이나 내가 빌리지는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리지는 않고 계속해서 빌려주겠지만 원하는 많은 민족에게 빌려줄 것이지만 내가 빌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아니기도 않기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시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으셨어요. 8절의 이유를 설명하죠. 4장 8절입니다. 그리하여 두세 성읍이 물을 마시기 위해 한 성읍으로 걸어갔으나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주가 말하노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배교한 백성들을 왜 어려움을 주시는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자연의 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자신의 백성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고 계신다. 자연의 섭리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혹독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 혹은 심한 가뭄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분명히 반드시 있다는 거.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된다. 특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에는 더욱더 자연현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것이라는 것. 지금 세계 각지에서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다들 겪고 있어요. 스위스는 폭설로 20명이 죽었고 유럽은 한파로 노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이탈리아의 한 화산이 폭발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또한 마지막 때의 전조인 많은 전쟁의 소문들이 북한에서 아주 저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유고의 코버스 내전이나 쿠르족 반란 등등 뭐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저렇게 그죠? 뭐 철도를 끊고 그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라고 하네요.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다 했던 건데 그걸 폭발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폭풍 속에서도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총알을 맞아도 살려주시겠다는 것이나 태풍이 불어닥칠 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사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섭리 또는 육체적인 아픔 또는 정신적인 혼란으로 고통을 주시기도 한다. 왜?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이러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시험하고 괴롭히도록 허락하심으로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주로부터 돌아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섭리를 생각하고 주님을 찾았더라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겠는가.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서리와 곰팡이와 모충으로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9절이죠.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죠. 내가 서리와 곰팡이로 너희를 쳤으며 너희 동산들과 포도원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올리브 나무들이 번성할 때 모충으로 그것들을 먹게 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미생물들을 동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여신 적도 있죠. 나귀가 말을 하죠. 또한 요나를 꾸짖기 위해서 고래를 이용하기도 하셨어요. 서리가 무섭게 몰아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생각했어야 했다. 곰팡이가 음식하고 온 집안을 좀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준원하심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생명수의 근원을 떠나는 것과 같다. 생명수 못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갈증 나고 나중에 죽게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생명수를 찾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에게도 적용되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죠? 자연적인 혜택은 동일하게 내려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그 은혜라고 계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돌이키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은 돌이킬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를 않아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며 정복당하면 정복자의 노예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포도원들과 무화과나무들과 올리브나무들을 모충으로 치셨다고 그러죠. 왜 그렇게 하셨겠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레 상한 과일을 바라보면서 썩어빠진 자신들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고침을 받아야 함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다. 우리 주위에 자신의 크나큰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것인가. 그것은 모든 문제마다의 그러한 그 반드시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어렵거나 사업이 잘 안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죄를 지었건 짓지 않았건 간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주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뭐라고 그래요? 내 발 아래 내려놓아라 그러시죠? 그리고 쉬라고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너희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몽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영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거부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한 결과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년들이 죽어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다. 서리와 곰팡이와 모충으로 징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더 무서운 것으로 징계하죠. 10절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했던 대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으며 너희 청년들을 내가 칼로 살해하였고 너희 말들을 빼앗아갔고 내가 너희 진영을 악취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신 질병들 기억하시죠? 10가지 재앙, 그죠? 이집트는 결국 그러한 질병들로 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서운 질병으로 이집트를 치셨을까요? 그것은 파라오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10번째 재앙으로 손을 들죠. 그러고도 또 나중에 어떻게 뒤따라 추격해서 결국은 다 홍해 바다에 그냥 잠수가 돼버리지만 않습니까? 거기서 그쳤더라면 그나마 그건 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대해 오시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항상 무서운 징계의 벌을 주신다라는 거, 믿는 자가 잘못됐을 때 더더군다나 그냥 두지 않아요.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징계가 적극적이었어요. 바로 죽이시거나 병을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징계가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나 주님의 징계는 확실히 있다는 거,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대가는 영원한 지옥의 저주이기 때문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내리셨던 전염병을 자신들 가운데서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와 똑같이 징계하셨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와 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전염병으로 인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알지 못해요. 그런 일이 있네. 어떻게 하면 이걸 타개할까? 머리를 짜죠. 파라오는 하나님이 보내신 전염병을 보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결국은 망하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들이 파라오의 이집트인들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 이집트인의 장자를 죽이듯이 그들의 청년들을 칼로 죽이시죠. 청년들은 미래의 역군들이에요. 나라의 장려는 청년들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이 쓰러져 갈 때 그 나라의 장면은 어둡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칼로 살해하시면서 그것을 즐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청년들이 쓰러져 갈 때 그 청년들의 가족들은 대성통곡을 하겠죠. 그것은 마치 이집트에서 장자를 잃고 통곡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과부가 독자를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죠. 젊은 시절 남편을 잃은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을 때 그것은 그녀의 소망이 송두리째 생명이 끊어진 것과 같아요. 그 시절에는 더구나 그 과부의 비참함을 무엇으로 달랠 수가 있겠는가. 이 세상 전부를 준다 해도 아들을 잃은 과부는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을 칼로 살해하시면서 그 어떠한 사람보다 더 가슴이 아프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칼로 살해하시면서 굉장한 비참함을 느끼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일을 하셨겠는가? 그것은 청년들이 죽어가는 것보다 더 쓰라린 일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없다면 가정에는 희망이 없어요. 청년들이 없는 국가는 희망이 없는 국가가 됩니다. 교회 역시 청년들이 없다면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비참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가정과 국가와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개인을 상상했을 때, 하나님을 떠난 가정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어떠했겠는가? 청년이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청년이 죽어 넘어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왔습니까? 예,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오히려 더 큰 재앙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소돔과 고모라 때 파괴되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하듯이 내가 너희 중에 며칠 파괴했으니 너희가 어때요? 불타는 데서 꺼내 나무 조각까지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어째 이렇게 미련할까 싶죠. 근데 실제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얼마나 맹렬한 유황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의 본보기였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 며칠 파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결국 불타는 데서 꺼낸 나무 조각처럼 대환란을 통과해야 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결국 대환란이란 무서운 징계를 통과한 후에 돌아왔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이란 무서운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본인들이.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이건 내가 선택했어.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극심한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을 매질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알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불 가운데 구원받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12절 이제까지 결론적인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 자신들의 완악함을 설명해야 돼요. 또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께 직접 설명해야 할 때가 있죠. 12절에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들에 관한 직접 설명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거나 죄 가운데 있다면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왔다면 하나님께 얼른 돌아와야 되죠.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이 그거예요. 잘못한 걸 가지고 뭐 어떤 이유를 대고 아니면 민구석거리고 절대 안 그랬죠. 나단 선지자가 말하자마자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울고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이게 다윗의 특징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었다는 거.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아무런 어려움도 만나지 않았다면 각오해야 할 것이다. 알지 못하는 날 전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직접 설명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첫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화되는 첫 출발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지어 낙담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지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주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했어요? 내쫓지 않으세요. 더 이상의 징계를 받기 전에 주께로 돌아온다면 주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넘치도록 용서하실 것이다. 이사야 55장 6, 7절입니다.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